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이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숨을 내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일인 그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고 할 때 그 일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뭐였냐 할 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가능하게 된 일이 바로 오늘 23절에 나오는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사하면 사하여지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구약의 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구약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우리는 육으로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혼으로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죠. 그 최초의 인간이 그렇게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명에서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창조를 적용하십니다.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창조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재창조를 인간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변화된, 회복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도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존재이며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재창조된 존재죠.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런 이해 속에서 성도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을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된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준으로 이전의 제자들이 걸어온 길, 살았던 삶과 이후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 살게 되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비교는 비단 하나님 안에서만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는 일반인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의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다른 건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였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는 그런 차원보다 더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어떤 우주관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관, 세계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보이지 않으시지만 역사와 세계를 주장하시며 그분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입니다. 영원히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그분의 계획과 열심, 그분의 일은 방해받을 수 없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속에서 분명히 확인한 제자들의 고백이 그 단적으로 나오는, 그것을 확인한 그 제자들의 그 단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으라라는 내용 속에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뻔한 내용이죠. 알고 있는 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우주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인생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저 어떤 급한 일에 대한 긴급 처방에 불과한 이야기로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만병통치약이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묻습니다.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여러분, 회심이 뭐죠?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우주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안락하고 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라는 그 내용, 이야기 속에는 그건 하나도 없죠. 그 내용은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은과 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그 가치가 은과 금보다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닌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 체계가 있음을, 그런 나라가 있음을, 그런 곳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 나사렛 예수 이름 중에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고를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분명히 얘기하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은과 금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중에 뭘 고르실래요? 두 개 다 고르면 되죠. 여러분 두 개 다 고르면 되죠. 아니 목사님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됩니까? 그죠? 두 개 다 고르면 두 개 다 가지면 되죠. 둘 다 가지면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엉터리 나는 거예요. 은과 금도 작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작고 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여러분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금칠한, 금도금은 좀 아니죠. 네, 순금으로 만든 그런 금칠한 그런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두 개 다 작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을 누리고 싶으시면, 정말 생명을 누리고 싶으시면 여러분 은과 금과 둘 다 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실제를 잡아야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그러니 그 내용도 없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이라는 그 내용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심각한 부분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짓고
음식도 나누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여서 기도도 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 기도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요. 그러고 시련과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키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자각이 우리에게 없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자각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삶에 어디 영적인 충돌이 있었으며 그것으로 인한 환난과 걱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한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고도 그 증거가 여러분 늘 보면 어떤 차원이냐면 능력의 차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사업체가 되고 말았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가 하나의 업적, 하나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했고 너희가 선교를 얼마나 했고 너희가 구제를 얼마나 했으며 너희가 얼마나 모여서 기도했고 너희가 얼마나 그런 거에 묻지 않아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의 차원에서 묻고 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 문장으로 얘기하고 그리면 뭐냐면 내가 배워야 했듯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다. 하나님이 나의 일생으로부터 얻으시는 것은 내 성취가 아니라 됨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늘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써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다 위도 걸으셨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가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도 죽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들은 전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며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세우며 영혼을 준비하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의 삶의 그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잡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전부 그 목적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인생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다 뭐 돼야 되죠? 다 선교사 돼야 돼요. 다 여러분 직장 때려치우고 여러분 학업 때려치우고 다 여러분 그렇게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그런 일들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됨됨이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이 다 다르잖아요. 저에게는 이런 사역자의 삶으로 보내셨고 목사라는 삶으로 보내셨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달라도 동일한 건 뭐예요? 직업은 달라도 동일한 건 각자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렇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의지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1차적인 요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시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능력과 실력의 차원에서 우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실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듯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광풍에게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의 요구는 이것 하나예요. 이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새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보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삽니다. 영원을. 생명과 진리를 기초로 삼고 그 가치 속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다름을 느껴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분의 시선 아래 살고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의 요구보다 앞세웁니다. 그분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 사람,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으면 누구의 보냄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보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저 믿습니다 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일반적인 늘 말씀드리죠. 일반적인 종교가 다 그래요.
그냥 믿습니다예요. 근데 그 믿음에 여러분 내용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내용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경주를 하는데 우리는 뭘 따라서? 규칙 안에서 경주를 한다고요. 규칙이 있다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여러분 그냥 방향 없이 그냥 규칙 없이 우리가 그냥 우리의 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용이 있고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은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상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면 뭐가 되죠? 무법이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따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들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는 여러분 영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 일반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거예요. 거기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구의 부름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그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주님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주님 그 말이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말이 여러분을 얘기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보다 은과 금이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같아서 위안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대로 안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거기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죠.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만드셨으며 죄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그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요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같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같이 보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뭘 줬죠? 성령을 주셨다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을 위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우리 1년 후딱후딱 가잖아요. 오래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일주일 산 것 같은데 한 달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하여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려 그렇게 사시고, 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축복인 것을, 그것을 아시기를,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